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서 우리 삶이 더욱더 풍요롭게 되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을 온전히 누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그 청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파릇파릇한 그 청년의 때에 태초의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싱싱할 때 가장 고리적을 기억하라 라는 그런 재미있는 말씀으로도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왜 청년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일까? 모든 만물의 근원, 그것이 결국 세상에서 가장 신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다 싶습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전도서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돌고 도는, 결국에는 예전에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결국 기원이, 맨 처음 그것이 가장 순수하고 또한 그래서 가장 신선하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청년들이 바로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잘 깨달아 알아서 진정 창조주를 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에게로 나오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주 우리 어버이 주일이라서 어린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드렸는데, 세 번째 주 청년 주일도 그냥 지나가면 서운할 것 같아서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 3부 예배 때 전달할 텐데 정말 소소하거든요. 선물 자체는 정말 소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에 담는 마음, 우리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만나는 청년들에게 항상 그렇게 잘 해주셨지만 더욱더 사랑 어린 그런 말 한마디, 그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선물에 담긴 진짜 마음, 그것이 전달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년들 만나면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그런 말 한마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기억해 보면요, 어떤 분은 감사가 정말 넘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겠습니다. 어떤 모양이 됐든지요,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너는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잘 순종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는 이 주일이 결국에는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그래서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고 있는 우리에게 이 기억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 소중한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자,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인 이곳은 바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그때 허락하신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그곳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예배는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부어주신 은혜, 함께 하신 은혜, 그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기억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할 때 쉴 수 있습니다. 안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은혜를 기억하면 그때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기 쉽습니다. 인도하여 내었나니, 구원한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으로만 기억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말씀은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까?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까지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절망의 때에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극적인 역전을 이루어내신 것 또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극적인 역전만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어떤 분들은 정말 기억에서 정말 눈을 감자마자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정말 눈을 감자마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막 그런 삶을 살았었던 것,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렇게 요즘이 정말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에 반해서 정말 뒤돌아보기가 너무나 두려운, 눈 감기 싫은 그런 어둠의 극한 터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막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렇게 찬양하고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분들 보면서 너무나 부러운 거죠. 질투 나기도 하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왜 나만 혼자 겪는 이 아픔이라고, 고통이냐고,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실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 어둠의 터널에서요, 그 일주일의 그 삶 속에서요, 결국에는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왔잖아요. 기도하는 집에 왔잖아요. 기억하는 집에 왔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구원으로 향하는 하나의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우리의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지난 수요 예배 때 암송학교 명심 때 우리가 함께 암송한 말씀이 잠언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 기도의 집으로 올 수 있었던 것, 내가 어떻게든 죽을 힘을 다해서 질질 내 발 끌고 온 것 같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기에 내가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자리로 이끄셨기에 우리가 더욱더 회복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손길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온 것도 감사인데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위로받고 다시 살 것 같다가도 돌아갈 것 생각하면 마음이 캄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답답해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 설사 진짜 돌아감이, 우리 삶으로 돌아감이 다시 그 어둠의 터널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후퇴하는 것 같더라도, 이보 후퇴하는 일이 될지라도 이렇게 다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욱더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이 자리로 오는 것이 삼보 전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보 후퇴했더라도 삼보 전진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이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이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진군하는 여정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결국을 말씀해 주십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 또한 결국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으로 도달하게 된다는 것. 우리의 결국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방향만 잃지 말고 있는다면 정말 앞으로 삼보전진, 혹 이보 후퇴하더라도 계속해서 삼보전진, 이보 후퇴, 삼보전진, 이보 후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렇게 결국 얻게 되는 승리, 그 트리엄프, 그것만을 기억하면서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지금 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보 후퇴하는 것 같은 그런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정황은 다들 다릅니다. 승전가가 끊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전진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둠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야말로 애굽 땅에서 종된 것 같은, 그렇게 갇혀 있는 것 같은 일상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오늘 예배 자리에서 기억할 것이요, 결코 내 삶 속에서 그 예전에 누렸었던 그 영광, 그 찬란했었던 영광, 그것을 보약 삼아서 그것으로 근근히 버티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면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지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치매 환자처럼, 그거 아시죠? 기억상실증 환자나 치매 환자는요, 최근의 일을 잘 기억 못해요. 예전 일을 기억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 예전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아,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그것을 보약 삼아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옛날 영광 바라보고 붙들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지난 주간이 정말 그다지 승리의 삶이 아니었을지라도, 실패의 그 순간일지라도 그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말씀은요, 과거에 사로잡혀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그곳이 애굽 땅이든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든지 거기에서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미래의 밝은 날을 기대하게 하신다는 것, 옛날의 좋은 영광, 그것이 우리를 기대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함께 하시면서 진짜 그 밝은 부활의 그날을 기대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지인 목사님께서 지난주 우리 위임 예식을 함께 참석하시고 좋은 이야기를 한참 해주셨어요. 그분만 좋은 이야기 해주신 게 아니라 오신 손님들마다 다 칭찬을 해주십니다. 정말 입술에 침이 마르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교회가 참 예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라 기쁨이, 정말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보이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칭찬이 듣기 좋습니까? 이근영 목사 위임 예식, 막 이렇게 거대한 타이틀, 그것이 제 기분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봤을 때 참 부럽다, 칭송할 만하다, 그런 평가를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칭찬이 넘치는,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께 축복받는, 누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수많은 칭찬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교표였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 어떻게 그렇게 새 영광 맞닥뜨려지게 정말 아름다운 슬로건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이름이 새 영광 교회이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신학적인 용어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거든요. 그 신학적인 용어가 이 새영광 교회의 목회 슬로건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이근영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전문가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새영광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정말로 앞에 선봉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절묘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제가 새영광교회 부임 이전에 새영광교회는 알지도 못했을 때, 그때 중요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바로 요한복음 성경 공부,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신학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한 거죠. 그때가 2021년 후반기였습니다. 2022년 초반에 이제 청빙 과정이 이루어졌었거든요. 바로 그 전 절기 때 그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새영광교회 이제 청빙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수월했어요. 새영광교회구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선포해야겠구나. 그런데 바로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공부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에도, 청빙 선교 때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 이 표현은 주의 임재, 주님의 현현, 바로 그 순간을 표현할 때 그때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목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느끼고 또 음성으로 듣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랬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가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을 봤다라는 그런 출애굽기 말씀이 있죠. 그랬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접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었습니다. 그 영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언제가 가장 찬란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부활했대겠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얼마나 찬란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상상만 하더라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승천하실 때 얼마나 찬란했겠어요? 그 영광이 얼마나 눈부셨겠어요? 정말 찬란한, 가장 영광스러운 그 순간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악 속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아픔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빛나는, 가장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죄악 속에서 정말 허덕이고 있는, 고통 속에 아파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것이라고요. 물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로 연결되었기에 그냥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부활절,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똑같이 우리 삶 속에서 지금 고통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 고통 속에서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이미 그 모든 고통을 느끼시고 동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 속에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났었던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사회 속에서 저 구석구석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든 약한 자들의 아픔, 그 속에서 함께 있는 우리의 그 아픔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고통당하는 하나님, 그분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 가장 큰 영광이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나의 큰 아픔에 동참하며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부활 승리, 그것을 정말 너무나 값지게 만들어주시는,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너무나 쓰라린 그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 아픈 자리, 너무나 외로운 자리, 혼자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픔 속에서 정말 혼자 같죠? 정말 외롭죠? 우리 예수님도 그 외로움을 경험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무엇이라고 외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혼자인 것, 그것을 처절하게 느끼셨습니다. 그것을 느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혼자 계시는 그 눈물의 자리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함으로 진정한 승리를 기대하는 것, 그렇게 소망을 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얼마나 살맛나게 하는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는지, 그것을 세상에 오롯이 증거해내는 것, 그렇게 오롯이 보여주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나로 하여금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새 영광인들이 품어야 할, 이 예배의 자리에서 결단하고 품어야 할 바로 그러한 마음이고 그러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새 영광을 발산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의 자리가 지금 승리의 자리이든 패배의 자리이든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도 그 어둠에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지금의 빛나는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고 지금의 이 어둠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결국에는 부활의 그 놀라운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기억하라.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진정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요,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억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모습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을 제대로 준비하는 거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겁니다. 바로 기쁨의 감격의 그 원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기대하자고 그렇게 손 내미는 것, 그런 액션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 그것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넘쳐 흐름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전하겠다라는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삶의 이유입니다. 그 삶의 이유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마저도 이 자리에서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으로요. 예수님이 항상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지상명령,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게 오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품는 것, 그래서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그래서 들여내보내는 것, 모든 민족에게 그것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그 사명이 가능하게 하는 우리 삶의 동력이 무엇입니까?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이 우리의 동력입니다. 우리 삶의 동력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의 자리 참 좋지 않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치니까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제가 다시 한번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고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하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쿵닥쿵닥이 일어나는지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꽃이 필 것입니다. 이 기대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데 기다려야 하니까 너무나 막 가슴이 막 떨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꽃이 피어납니다. 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통해서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넘치도록 충만하게 허락받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의 산 제사입니다. 이 살아있는 제사, 이 살아있는 예배가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